떠날 것이냐 남을 것이냐. 우리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와 이 또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 그들이 사는 지역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도 흉년이 오고 또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흉년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합이라는 단어인데 famine, hunger, 한마디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그들이 사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큰일 난, 더 황당한 것은 그 살라고 한 그 환경과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부른 그런 특별한 장소였었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장소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흉년과 어려움, 어둠이 그 땅 가운데 오는가.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농사도 일부 지었고 또 주로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그리컬처도 하고 근데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지만 목축도 충분한 물과 풀이 있어야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가축을 먹일 물과 먹일 풀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은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부른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인데 그런데 지금 정황은 기본적인 삶의 생존조차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살게 한 땅인데 거기가 이제는 떠나지 않으면 죽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의 공포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위협을 느껴? 생존의 위협이고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그런데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항상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절망스럽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런티예요. 내가 너로 살게 하겠다는 개런티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와 이 프레셔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음의 길로 오게 하셨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고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단지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썸띵 어떤 것들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빼내시고 고르시고 가시덤불을 치우시고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다 치우시고 딱딱하게 굳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바꾸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삭도 서 있었고 그 사이에 야곱도 서 있었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2000년 아니 이 5000년 6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사이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왜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래. 죽은 하나님은 찾아올 수 없어요. 죽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를 사랑하던 분이 떠나면 그분은 다시는 못 와요. 우리가 물론 천국 가면 만나죠.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분노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사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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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하면서 주님, 주님.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0년 전에 그런 게 한참 유행했어요. 한국 교회에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중보기도학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정작 기도는 많이 안 해요. 강의만 많이 들어요. 원리만 많이 들어. 실제로는 뭐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는 3월에도 한국 갔다 오는데 그 비행기에서 스튜디오스 두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두 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서로 몰랐어요. 크리스찬인지도. 그 두 분도. 근데 하나님 결국에는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본 건 딱 하나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에 대한 부담과 기도하지 못한 그 정죄감만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잘못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도 오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는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향하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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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느끼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데 정작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에는 너무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일을 하고 이런 거에는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펠로우십 나누는 거, 여러분 사람하고의 교제를 먼저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랑과의 펠로우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영적인 거 막 추구하는데 실제 나의 삶의 루틴은요, 아주 육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하나님하고의 이 친밀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거룩이 나에게 임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오고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것들이 약한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믿음이요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이 믿음과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냥 한번 영접 기도할 때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부르는, 주님, 주님,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시고 소리를 안 낼 때는 계속 일하면서도 주님을 부르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메시지도 주세요. 회개할 거라고, 회개하라면 또 깨달으면 회개도 하고, 찬양이면 찬양도 하고, 또 뭐 강력한 기도가 나오면 또 강력한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열방 갔다 골방 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성령이 주도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에 가야 물이 있거든요. 거기 가야 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야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러 살라고.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코스트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코스트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정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환경과 상황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좋은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호불호를 쫓아가는 게,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정한 그 자리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중간에 떠나라 그랬어요. 그분한테 교회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당신은 가야 된다. 그래서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사실 떠나라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복역의 때가 끝난 것 같은 풀려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육신이었다고. 근데 왜냐하면 그랬다가 주님이 다시 처리하셨어요. 다시 떠나지 말라 그러라고. 그랬을 때 그 표정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래서 왜 그러지? 그게 이제 다시 복역의 때가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왜 말씀으로 살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모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인 거예요.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머리를 바르게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정한 그곳, 내가 너를 향한 부름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뜻이 있는 그곳에 네가 머물면 죽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빛이에요. 이분이 생명이세요. 이분이 능력이고 권세고 이분이 사랑이고 의예요. 이분이 함께하면 뭐가 됩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의가, 그 생명이,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권세가, 자녀됨의 권세가 다 회복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게 단지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거를 취하고 한번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거를 현상을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억을 바꾸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 이 세상의 유일한 복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한테만 축복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때 그 축복을 받게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냐? 나는 뉴 아브라함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딱 정한 복은 아브라함한테 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은 지금 보기에만 흉년이 임하고, 그러나 다 이유는 있죠. 그 땅에 뭔가 죄가 있고요, 그 땅에 뭔가 어둠이 있고요, 그 땅에 뭔가 얽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어둠이 임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그래서 지금은 죽을 자리 같지만 그 자리는 내가 역사할 자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의 목표요, 즐거움이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삭,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너도 순종하고 너도 지켜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순종해라. 너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순종했다는 게 사마라는 말이에요. 사마. 그리고 지켰다라는 게 뭐냐면 와이시모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라는 말.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마. 이것은 뭐예요? 듣고 귀 기울인다는 의미예요. 듣고 귀 기울인다. 그러면 어디에 듣고 귀 기울인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콜리.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어디에 순종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이스, 목소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먼저 이 순종했다는 단어를 보면 저 사마라는 단어인데, 저 사마라는 단어는요, 저거는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그리고 어디에 듣고 귀를 기울인 것인가? 바로 버콜리,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이스라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삶의 중요한 실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귀에다가 갖다 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가까이 대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대고 조금 약간 기울여야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이고 시작.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아침에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삶, 하나님께 듣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삶의 자세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켰다. 와이 이시모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지켰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 이 지켰다는 웨이시모르라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켰다, 그리고 주목하고 와치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존하고 간직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고 다니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켰다라는 의미예요. 지켰다라는 의미. 여러분,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막 소중해요.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태어난 아기를 그냥 멀뚱히 쳐다봅니까? 아니죠.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엄마의 본성이 뭐죠? 뭐예요? 뭐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빨개? 이래요? 아니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본성은 뭐예요? 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도 그런 일들이 많죠.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한 행동은 뭡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막 뛰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전에 우리 그 황성수 그 박사님 그 간증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쟁 때 피난 가는데 미국 비행기가 잘못 이 공산군인 줄 알고 오폭을 했어요. 그래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아버지는 혼자 살려고 절로 확 날라가지고 궁덩이 속에 들어가서 딱 숨은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뭐요? 다들 괜찮아? 나오시면 아버지 혼자 살려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 뭐예요? 애들 셋을 그 암탉이 품듯이.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와중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그 자녀들을 꼭 껴안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파편 맞더라도 뭐예요? 자녀들은 보호하기. 마치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지킨다는 게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이걸 지킨다는 게 내가 이걸 그냥 이것대로 내가 다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하게 간직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우리를 혼내주고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는 것을,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의가 되시고 내 사랑이 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자기 마음 속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 묵상한다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아닌 입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이것은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술에 담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내가 또 반복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기억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깨닫게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거죠. 물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도요, 4단계가 있습니다. 이 4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 마지막에 뭐 있는 단계는 이게 비밀의 단계라 그래서 이건 풀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비밀의 단계는 다 예수님으로 풀면 다 풀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말씀 위에 올라가서 해석하고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에 두고, 그럴 때 이 말씀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은 취하고요, 아니면 버려요. 부담스러운 건 안 받아. 아유, 그럼 뭐 지금은 내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은 신앙생활. 그걸 왜 그래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조종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머리를 봐, 그 밑에 들어. 그 방법이 묵상의 방법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또 반복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모든 것을,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듣고 귀 기울이고 주님을 부르는 자였어요.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그것이 나를 장악하게 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저주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시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가 결단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아멘. 이 앞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그냥 남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기가 지킨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 흉년이에요. 근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로입니다. 인플로. 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왜 이 복이 임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못 먹고 못 살고 거지되고 이런 건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그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예수님 믿고 난 거지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무나 거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아무나 거지 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그냥 이게 한국을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거지 됐다. 아무나 거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지 되고 싶어도 못 돼. 그건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 순교자 반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쌀이 떨어지면 기도하시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도 안 주면 뭐예요? 그건 순교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럼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명백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는 둥, 아롱지고 다롱졌다는 둥, 그거 다 그냥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는 거 원하겠어요? 축복받는 거 원하겠어요? 축복받는 거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그냥 복받는 것만 관심 있어. 그게 기복주의지.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오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복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그를 복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거, 사랑 안에 그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함께 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서 내 마음의 밭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가시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뭐예요? 구별된 삶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삶인 거죠. 그 가운데 복도 받고, 그 가운데 은혜도 받고,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내가 막 뭐를 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세우려고 그럴 때로는요 주님이 가만 놔둡니다. 왜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놔둡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거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라. 좀 무시당하면 어떠니? 그걸 통해서 네 의와 네 자존심이 좀 깨진다면 더 큰 복이지 않겠니? 어차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니 너는 오직 주님을 의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는 불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불경건한 자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고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밭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